어떻게 이게 좋아하게 됐는가 하면 대부분 이 찬양을 굉장히 염세적이고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찬양으로 보는데, 사실 이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령님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뜻의 찬송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소풍 같은 삶, 여러분 사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염진호 집사님 이번에 감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가 교회 나오고서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셨는데, 감기 때문에 2주인가 빠졌어요. 그 2주를 갔어요, 감기가. 이번에 지난주에 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왜 빠졌나 이래 보니까 지난주 코로나 걸려서 5일간 격리 저걸 받아가지고 이 병원에서 좀 5일간 이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또 아니 감기 걸리는데 뭐 또 코로나 걸리나 싶지만은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올 겨울은 저도 사실은 뭐 별거 아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코 맹맹한 게 지금 벌써 2주째 가나 그래요. 굉장히 이게 오래 가네요. 그래 어쨌든 그래도 코 맹맹이도 괜찮습니다. 또 감기 걸려도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호순 권사님 오후에 온다는 소리 아니었어요? 그때 일찍 오셨네. 예, 아유 또 우리 또 시숙인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갔다가 지금 오늘 오후에 온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또 지금 요즘은요 돌아가셔도요 3일장이 옛날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지금 저 이호성 권사님도 못했다, 3일장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더 있다가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화장터 자리가 안 나가지고 지금 돌아가셔도 안 돼. 지금 조금 더 사세요 다들 이렇게. 예? 참, 그 세상에 참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실이니까. 나 북한 이렇게 이걸 보니까요. 어제 또 이번에 우리가 해피데이 할 때 북한에서 다 연주도 하고 이러는 분 있어요. 이 이만갑에 나오시고 이렇게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요번에 부탁해서 간증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그날 당일날은 해피데이 당일날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연주도 하고 이런 것으로 하고, 그 전에 이제 한번 간증을 이렇게 좀 들으려고 그렇게 부탁을 이제 해놔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고 어제는 다른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영상 그걸 보여주는데요. 지금 북한에 대한 영상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집단이 아니에요. 3대 정도 세습이 갔다면 거기는요 눈과 귀가 콱 막힌 곳이에요. 거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평화 통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힘의 축이 약간만 기울어지면 뭐 거기 끝장납니다. 당장에 쳐들어와 가지고 뭐 어차피 같이 그런, 또 어떤 사람은 적화 통일이라도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어. 큰일 날 소리.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김일성 우상화를 어떻게 시켜놨는가 하면요, 김일성 죽었을 때 그때 고난의 행군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있었다네. 그런데 그때 김일성 이렇게 죽는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드는 게 몇백억인가 하여튼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그 고난의 행군할 걸 사람들한테 좀 풀어줬으면 좀 죽이라도 덜 먹고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김일성 죽을 때 사진이 뭔가 하면 거기 양옆에 영생 딱 써 있어. 영생.
그리고 벽에는 뭐가 쓰인지 알아요? 거기 김일성 수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 하나님 거를 그대로 갖고 와. 자기 걸로. 자기가 하나님으로 그대로 여기 함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걸 믿어요. 사이비 이단 종교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강화도에서 이제 아빠들 고깃배를 잡고 나갔던 고깃배 한 척이 이렇게 하다가 갯벌에 가면 자초가 돼 버렸어요. 동네 청년들이 그 배를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그러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어른이, 강화도 이야기 잘 들으세요. 동네 어른이 딱 이래 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가만둬라. 이제 새벽에 가면 밀물이 확 밀려올 텐데, 밀물이 확 밀려올 때 그거 다시 뜨니까 그때 빨리 빼면 된다. 그러면서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 밀물만 오면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가 자초되거나 또 어느 가정이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 한국 교회가 갯벌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게 우리가 하면 됩니다. 기도의 밀물이 쏟아지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만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기대한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저 나와서 기도하고 예?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기도부터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를 멈춰요. 그럼 왜 힘드니까 그렇긴 해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기도부터 해야 돼. 그래야 진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도 유익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요. 나를 먼저 변화시켜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는 내 잘못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더 속 썩이던 자녀인가, 이런 거를 보게 해줘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 성민이가 속을 썩인다고 생각을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나를 하나님 보여주더라고. 나는 뭐 완전히 더 했는데, 아이고 걔는 신사예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건 못 보고, 그래 하나님 나한테 니나 잘해라. 예, 저번에 한번 교준이 강흥목 장로의 교준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강흥목 장로 이 소리, 나는 저 나이 때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얘는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이러면서 SSU도 척척 알아서 가지, 요즘 공부도 척척 알아서 하지, 대단한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사실 우리 옛날에는요 진짜 심했어요. 진짜 청년 때 이럴 때 진짜 막 개차반처럼 진짜 노는 사람들 많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고개 끄덕거리는 분도 여기 강목 장로 옆에 있어요 지금. 아이 정말 청년 때 정말 그런데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다가 보면요 나를 하나님이 보게 해줘요. 사업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또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장사하는 식당 장사하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이제 막 몇 사람씩, 저는 이렇게 손님들 오거나 뭐 이럴 때가 있으니까 계획된 거 말고 갑자기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걸 이 식당에서 다 계획을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어느 날 저분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분이
이 식당 갈까 저 식당 갈까 고민하다 저 식당을 가겠. 이걸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겠어요? 모든 사업이나 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 그대로 환경도 변화시켜 줍니다. 생각지 않던 것이 풀리게 되고 생각지 않던 것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문제가 희한하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야, 그리고 만약에 안 풀어질 때는 그냥 그 안 풀어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구미에서 문제가 잘 풀어졌으면 아포 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여러분 보지도 못해. 예, 지금 이래가지고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이러든지 아니면은 경상도 사투리 퍽퍽 써가면서 이제 또 그 경상도 가면 경상도 사투리 쓰며 설교해야 더 좋아하지. 요즘 나는 이렇게 여기 와서 설교할 때 경상도 사투리 안 쓴다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경상도 사람은 알아들어. 내가 이야기하면 야, 사투리 많이 쓴다 이러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기도를 열심히, 그래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했다. 그건 하나님이 그때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해결책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너무 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는 게 그렇게 조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조금 오래 어떤 거는 가기도 하고. 예? 야,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우리 아버지는 언제 저렇게 저 성질 언제 죽이시나? 끝이 없는 거예요. 25년, 26년 뭐 이렇게 가도 결국 끝이 나요. 결국 끝이 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혼자 사시는 데는 좀 길어. 내가 볼 때는 좀 길어요.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마지막이 좋고 그렇게 하니까요. 앞에 것이 다 간증이 되지. 그게 아유 고생스러워서 힘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간증이 되더라고. 간증이. 마지막이 다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을 하나 변화시켜주고, 세 번째는 기도하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또 주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줘요. 여러분, 물이 깊은 게 문제예요? 아니면 수영 못하는 게 문제예요? 수영 못하는 게 문제예요. 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학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그걸 풀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은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게 문제예요? 풀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좀 머리가 조금만 좋고 이렇게 그 이해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 공식에 딱 대입해 가지고 탁탁 집어넣으면요. 야, 지금 사실은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선배 하나가 원자핵공학과 서울대학교 간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할 때 생물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래서 그 형님한테 찾아갔네.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얼마나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해석을 해주는지. 그 생물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굉장히 쉽게 이해한 적이 있어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못 푸는 게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면 감사와 찬송을 가져다 줍니다. 찬송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요.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기독교에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고발하는 한 상소문에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고발했어요.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이러면서 그걸 기도하고 저들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친다. 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불평하던 입술에 감사를 가져다 주고 원망하는 가슴에 찬송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어려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원망 불평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때 자기를 자학하면서 아니면 가면을 친 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했냐? 그저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돌파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때 같이 기도하러 가자. 예수님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해서 여기서 기도해라. 중보기도 기도로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기도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 슬픔, 어려움 이거를 직감하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인 걸 알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힘드니까 4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 해결을, 불안과 걱정하는 것을 잠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쪽으로 간 것이.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도 나오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싹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안 되는 어떤 그걸 보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어디로 간 자기가 도피하려고 저 배 밑바닥으로 가서 잠을 청했고 자고 있었잖아요. 요나가.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에라이 잠이나 자자 하고 그냥 거기 도피했는데 깨워가지고 모든 사람 다 깰 수 있도록 깨워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미냐, 지금 나갈 리가 나는데 너는 왜 이러고 있냐 이러면서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불안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여기에서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로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또 전쟁의 위기, 저 세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그 평화로 이렇게 그냥 잘 그렇게 자기 나라 하면서 살 줄로 알았지. 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도발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경제적인, 군사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막 가정도 지금 이혼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다가 위기를 가져다 놔도 붙여놔도 어색하지 않아요. 총체적인 위기 아닙니까? 일전에 미 국방부의 기밀 문서가 공개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되는가 하면 사정거리가 가장 짧은 핵탄두 미사일 하나에 북한의 조그마한 핵을 장착해서 남한을 향해 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북한은 그렇게 쏜다면 북서풍이 불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북서풍이 불 때 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장 사정거리가 짧은 핵탄두 미사일을 용산이나 서대문에 쏘면 그 한 방에 눈 깜짝할 사이에 1.8km 정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 사람, 동식물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또 한두 번 더 번쩍번쩍, 핵은 그렇잖아요. 번쩍하는 거, 그거 한두 번 더 하고 나면요, 그 반경 4.5km 내에 있는 그 모든 시설들이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몇 번 번쩍 몇 초 만에 이 한 100만 이상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갈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 군인들과 로마 군인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또 헤롯이나 빌라도 그들의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생각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기도했던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그럴 때는 막막하고 답답할 때 뭘 하겠어요? 기도라도 해보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계속해서 엎치고 덮치고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심령대 부흥성에 준비하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심령대 부흥성에는 한 해 농사 이런 것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까지 가서 보세요. 마지막에서 승리하는 사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천국이 만약에 없고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쾌락을 누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심령대 부흥회를 이렇게 준비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주 홀로 기도하셨지만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냥 혼자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제자들도 함께 기도.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문제가 생기면 제자들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자들도 너희들이 혼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고 역사해 주신다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자리를 채우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 물결에 합류하기만 해도 은혜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소극적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6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항무하고 항폐한 그 땅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그 다음 37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속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그 약속을 너는 이루어 가야 돼.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교회 오는 건 내가 해요. 하나님이 교회 와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함께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 온 거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결국은 누가 이야기를 하고 권유하고 전도하지만 전도한다고 말 듣습니까? 사람이요 전도한다고 말 안 들어요. 감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긴 하지만 결국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오는 거예요.
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해줘도 오는 건 내가 해야 돼. 기도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디에서 밥을 다 차려놔 밥 먹는 건 내가 숟가락 들고 내가 움직여야 되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밥이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래도의 축복을 우리가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많아지게 할 것이나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묘한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시온을 약속해 줬으면 그냥 해주면 되지.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다 했으면 복 주면 되지.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시온의 회복을 이루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지요. 큰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큰 기차가 있습니다. 몇 마력이 넘고 이렇게 하는. 철로가 없으면 못 갑니다. 철로를 놓는 걸 우리가 해야 돼. 철로를 놓는.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철로를 놓는 거. 아무리 힘이 센 큰 트럭이 있고 차가 있고 그래도 거기에 길을 놔줘야 그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길도 없이 그냥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길은 내가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오면서 내가 이렇게 아침에 나오면서 아내하고 일부 예배 나오면서 노엘이 5번 주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면 요번 주 지나고 내일 온다 그랬나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그래, 참, 이렇게 한 달도 해 먹는다. 이러면서, 야, 우리도 진짜 어떻게 참, 저렇게까지 안 했는데도, 얼마나 돈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런데도 또 안 할 수도 없어, 사실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돈 들어가지고 하면 사실 못했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도 그때 참 우리는 말씀 잘 순종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자퇴시키고 그러면서 미국에 이제 그 포항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미국하고 제휴된 학교 만들어가지고 미국 학교에 보냈는데 사실 미국의 대학교를 보내가지고 한국의 대학교 들어가는 돈보다 적게 들었어요. 신기하게 진짜 적게 들었다니까 돈이.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어쨌든 그 길을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더라는.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겠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길을 또 풀리게.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풀리게 해주시고 역사에 매년 3개월씩 이제 보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보내고 이러니까 3년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는 안 된다 그래 내가. 절대로 가도 3개월은 택도 없다. 이제는 다시는 안 해준다 이러네. 힘들어요. 이 3개월 없으면. 그래 원래는 또 그리고 노회장 이래가지고 아예 못 간다고 노회장 지금 못 간다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주잖아. 4월 25일 날 한국 옵니다. 한 달간 휴가 그거가 왜냐하면 5월 1일부터 5일까지인가 부산에서 그 바리스타 대회 국제 바리스타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부산에서 우리 한국 바리스타 대표를 뽑았어요. 그 두 명인가 이렇게 뽑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미국의 커피 회사니까 그리고 스페셜티 특별히 그런 커피 회사니까 미국의 그 직원이 한국 직원은 예정이밖에 없어요. 그 회사
그래가지고 예정이를 통역관으로 세워가지고 한국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미국의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거기 아예 회사 그 저 위에 있는 그 직원이 자기 위에 있는 사람 한 달은 일단 휴가 내야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자기가 이야기 안 해도. 그래 한 달간 하나님 앞에 올해는 그렇게 보게 생겼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사는 게 내가 계획한다고 그게 계획이 다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 찬양도 그래서 그 찬양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가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하루하루 오늘 주신 그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밥은 뭘 줄까 이런 것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약속은 받았는데 왜 시온이 회복되고 있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축복이 가정 안에, 구역 안에,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인간으로 몸을 입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육체에 계셨을 때 심한 통곡, 눈물,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어요. 아들이신데도 이걸 배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능력이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겟세마네 기도의 결정은 결국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결론입니다.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 설날 준비하면서 지금 사실은 모래내 시장 가보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람 안 가봐서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만 모래내 시장 내가 참 저기는 가봤네. 농산물 시장은 가봐. 엄청 많아요. 차 댈 데가 없어요. 모래내 시장도 그렇다 우리. 부흥회가 이 설날 명절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것도 이렇게 잘 명절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잘 준비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내 삶이 더 풍성하고 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